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 52편 볼 차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손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 52편은요 포악한 자가 되어 결국 뽑히는 나무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푸른 감람나무의 대조를 통해서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히브리어 본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편 표제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시편 표제가 거의 후대에 삽입이 된 거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표제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원문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입장은 뭐냐면 이 표제를 배경으로 삼아서 이 시를 보는 거죠. 저는 그 표제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시를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형성하는 많은 과정이 있어요. 편집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것을 배열하는 과정도 있고요. 또 선별을 하는 거죠. 수많은 문서 중에 이것은 성경이야. 이것은 성경이 아니야. 이거를 사람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신약 성경이 AD 397년에 정경화가 됐거든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본문을 볼게요. 다윗이 만난 가장 포악하고 간사한 사람은 도액이었을 거예요. 도액은요 에돔 출신이고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당시 그 목장은요 사업장인 거죠. 재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만큼 이 도액은 사울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죠. 사울이 다윗에게 대한 질투심이 자라죠.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이제 쫓겨가는 거죠. 쫓겨가다가 놉 땅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그것을 도액이 봤어요. 몰래 추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액은 사울에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사울은요 자신의 적을 도왔다는 명목으로요 노부로 찾아와서 그의 모든 집안의 식구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왕의 신하들은요, 그 군사들은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때 도액이 나서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제사장 85명과 딸린 아이들, 여인들까지 모두 죽였어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을 때 어떻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또 분노했을 거예요. 도액은요 사울의 채찍근으로 점점 포악해지는데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시 52편은 표제에 의하면
도액같이 포악하고 간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내용을 볼게요. 본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5절, 6절에서 7절, 8절, 9절이에요. 첫 부분은요, 포악한 자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처럼 말합니다. 시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악한 자여. 이 포악은요, 히브리어 이제 기보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의미는 그냥 힘 있는 용사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에 기보르는 1절과 5절에서 말하는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볼게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대요. 포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악한 본성에 사로잡혀 악을 계획하고 또 악을 서슴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이 포악하는 인생은 결국 포악의 열매를 맺게 돼요. 포악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1절과 같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따르게 됩니다. 시 23편도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고 했어요. 이 포악한 자의 혀는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고 해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 혀는요, 날카로운 삭도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름답고 요긴한 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혀를 가지고 악한 말을 내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3절 볼게요.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 악과 거짓에 사로잡혀 심판을 쌓고 자처하는 삶이죠.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5절에서 보여줘요. 그런즉, 이 그런즉은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말씀에요, 포악한 자에게 임하는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멸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죠. 붙잡는다는 거예요.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담으로 뽑아낸다는 거예요. 마치 뿌리가 약한 나무 같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겨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에요. 첫 부분에 대하여 의인들의 반응을 다뤄요. 6절 7절 우리 볼게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손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부분에서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한 상태가 이렇게 대조가 돼요. 의인들은요, 포악한 자들의 심판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경각심이 생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피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반면 교사로 삼는 거죠. 의인들은요, 악인들이 당하는 그 열매를 통해, 그 운명을 통해 교훈을 발견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의 아참하며 살았던 도액은요, 사울의 죽음과 함께 그 영광도 사라졌어요. 악인은요, 풀과 같이 쇠전하지만 의인은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마지막 부분 8절에서 9절이에요. 1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사는 그 영속성을 확증하는 말이에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삶을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요, 상록수예요. 또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는 나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사모한대요. 시 52편은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생각하게 해요. 무엇이 영원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도액이 왜 그런 악을 행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 악행의 자리로 인도했을까요? 7절에서 우리 알려주듯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재물 때문에 간사하게 되었고요. 의와 상관없이 사울에게 고발도 했고요. 돈 때문에 칼도 휘둘렀어요. 그는 결국 돈이라는 영원하지 않은 가치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됐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렇게 되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에요. 예,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또 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 많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